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13년도에 미국의 여성 작가 엘리너 포터가 한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바로 폴리애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어린이 고전 명작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읽어봐도 참 나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 또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참 좋은 책입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폴리애나는 가난한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런 어린 아이가 크리스마스 때에 인형을 선물 받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인형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위문품을 보내주는 곳에다가 인형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문품을 보내주는 곳에서 인형이 없기에 나무 지팡이를 보낸 것입니다. 폴리애나는 기대가 찬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열었는데 그 안엔 인형이 없고 엉뚱한 나무 지팡이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보면서 어린 폴리애나는 너무나 실망하고 또 너무나 속상해서 울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제 아빠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위로하며 말합니다.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번 기쁨을 찾아보는 게임을 하는 게 어때? 기쁨을 찾기 게임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지요. 즉 어떤 상황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번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찾을 수 있는지 그 가운데서 기쁨을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나무 지팡이, 비록 원하는 건 아니지만은 나 자신이 나무 지팡이를 짚고 걷지 않을 만큼 건강한 것에 우리가 기뻐하자. 그리고 이 나무 지팡이가 분명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쓸모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뻐하자라고 아빠가 말하면서 슬픈 일이 있을 때에, 걱정거리가 있을 때에, 속상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쁨을 찾는 게임을 이제 아빠랑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슬픔이 있을 때마다 이 기쁨 찾는 것으로 말미암아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던 형제 자매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 아빠마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곁을 지켜주었던 교회 성도들,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신을 도와주고 돌봐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기쁨을 찾으면서 그 어린 폴리애나는 극복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모님 집으로 자신이 얹혀 살게 되었는데 굉장히 힘든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을 하나 둘씩 찾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가운데서 기쁨을 찾고 우리가 함께 기쁨을 찾는 게임을 해보자 하면서 기쁨 찾는 게임을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기적이었고 쓸쓸하고 차가웠던 그 마을이 따뜻하고 활력을 찾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자신의 이모님마저도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 책을 읽어가면서 참 많이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속상할 때 어떠할까? 나는 슬플 때 어떠할까? 내가 기분이 나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냉정하게 그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은 긍정적으로 내가 해석한다고 하지만은 이기적으로 내가 해석하면서 내 방식대로, 나의 이득대로, 내 주관대로만 내가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이 주인공처럼 내가 어떻게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읽어가는 가운데 주인공 폴리애나가 그냥 무작정 그냥 억지로 기쁨을 찾아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무언가 봤더니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기쁨을 찾기 시작합니다. 먼 길을 걸어가더라도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기에 기쁘고 그 가운데서 낯선 사람이지만은 또 호기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기쁘고 또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찾으면서 그 모든 삶을 밝고 명랑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책 가운데서 이 기쁨 찾기 게임이 발생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아버지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찾는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를 찾기 시작하면서 이 게임이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책에서 어린 폴리애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뻐하라는 구절이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많이 기뻐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이 기뻐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기쁨 가운데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살아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바쁩니다. 너무나 분주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 기쁨을 누리기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그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지요. 이 말씀 가운데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그 안에 있어야지만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그 안에 거하여야지만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참 많이 맺기를 원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인지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지, 성령의 열매인지, 전도의 열매인지, 의의 평화의 열매인지, 아니면은 찬양의 열매인지, 어떤 열매인지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분명한 건 하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여야지만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기 위해서, 더불어서 우리의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기쁨이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세상에서 기쁠 때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기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취했을 때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웠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었을 때, 내가 기대했던 것을 손에 쥐었을 때 기쁘다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세상의 기쁨이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쥐었을 때, 그것을 얻었을 때 얻는 기쁨이다라고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기쁨은 어떠합니까?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의 기쁨은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서도 공허함이 느껴질 때가 있고, 너무나 갈증이, 더 많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갈증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이 갈증이 나는 기쁨이 아니라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기쁨이 메마른 것이 아니라 더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 거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쁨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충만한 가운데, 마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기쁨을 충만하게 살게 하려는데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누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곳곳에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경 곳곳에서 기뻐하라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6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잘 알다시피 하박국의 이 고백이 언제 나온 것입니까? 하박국이 소유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서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소유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가운데서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기뻐한다라고. 왜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는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쁨이라는 것이 소유로서 얻어진 것이라면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요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다 채워도 차지 않는 만큼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거대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존재이며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거기에 주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무나 크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담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했을 때 우리는 충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자신의 자서전적인 책을 하나를 썼습니다. 책의 제목은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책을 읽기 전에 기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나 보다라고 하면서 기대하면서 읽었는데, 책의 내용이 C.S. 루이스의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장성하기까지의 자신의 삶의 일대기를 쭉 써나갔습니다. 자서전적인 책이더라고요. 자신이 어떻게 무신론자가 되었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유신론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쭉 써내려간 자서전적인 책입니다. 그 책을 보니까 C.S. 루이스가 자신이 살아오면서 중간중간에 기쁨이라는 것을 만나게 된 것을 말합니다. C.S. 루이스가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과는 다른 그 무언가, 자신 안에서 뭔가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충만함과 평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쁨을 삶의 중간중간에 만나게 되는데,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을 때, 책을 읽다가 너무나 좋은 구절을 만났을 때, 너무나 좋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 관계가 너무나 좋을 때, 그럴 때 기쁨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이 너무나 좋기에 C.S. 루이스는 이 기쁨을 갈망하고 이 기쁨을 누리면서 이 기쁨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 기쁨이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은 기쁨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 기쁨이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꽃의 향기가 꽃의 존재를 나타내듯이 기쁨이라는 것이 무언가의 존재를 지금 계속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찾아갔다랍니다. 그 기쁨의 이정표를 쫓아 막 찾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 기쁨이 근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만나게 되면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주님만 붙잡을 때에 그 기쁨을 발견하게 됨을 써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 대신에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편안함이라든지 부유함 가운데서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의 이정표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공허함과 상실을, 또 갈증을 향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것은 기쁨보다 우리를 더 불안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죽음만, 죄만 있을 뿐이지요.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의 근원이시고 또 기쁨 가운데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안에 거하시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행할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11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의 기쁨과 함께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기쁨, 우리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데 이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새 계명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계명은 무엇일까요? 이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쭉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된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기쁨,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혼자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들을 다 가질지라도 우리 인간은 혼자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는 완벽한 시스템과 완벽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거기에 아담도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홀로 있었기 때문이죠. 홀로 있었기 때문에, 외로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붙여주자 어떻습니까? 아담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큰 기쁨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혼자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전도단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던 짐 와일더 박사님께서 책을 하나 쓰셨는데 책의 제목이 기쁨은 여기에서 시작된다라는 책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기쁨의 시작점은 어딘가라고 책을 읽어가는데 책의 저자가 말합니다. 기쁨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기쁨은 누군가 나와 함께함을 기뻐하는 관계적 경험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기쁨은 관계 가운데, 내가 관계 가운데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책에서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그 관계 가운데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살아있는 상대가 내 앞에 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만남과 관계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상대방이 환하게 웃어주고 또 말해주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비판하는 한 가지가 현대 사회에 왔더니 그러한 직접적인 관계와 직접적인 만남들이 너무나 많이 사라진 나머지 기쁨의 결핍이 일어나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책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보 기도할 때 기쁨을 얻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 제목 갖고서 1시간 동안 막 기도한 것보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 지체를 위해, 또 나라를 위해, 혹은 열방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안 같은 것들이 찾아와서 그 평안이 나의 육체의 지침보다 더 커져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봉사할 때 어떻습니까? 누군가 이웃을 도와주고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많은 비용을 우리가 지불합니다. 또 나의 육체의 힘을 많이 쏟아붓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쏟아붓지만은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더 큰 우리가 평안을 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침과 나의 손해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요. 새치기를 해서 빠르게 혜택을 얻는 것보다 양보해서 맨 뒤로 갈 때 더 기쁩니다. 내가 남들에 비해서 특별한 혜택을 얻는 것보다 보이지 않게 다른 이들을 도와줄 때 더 기쁨이 큽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 손해를 잊을 만큼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했을 때,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랑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베푸는 사랑보다, 내가 나누는 그 헌신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풍요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풍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봉사 중점의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많은 섬김과 봉사 그리고 나눔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지역, 또 우리의 나라, 또 다른 많은 열방을 위해서 그들이 우리의 이웃임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실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큰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안에 충만해지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